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온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온유라고 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온유에 대한 개념은 우리 의식 속에는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사람, 너무나 무능하고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이미지도 아마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들 방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런 액자를 걸어두라고 하면 좋아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이 온유를 액자로 걸어놓은 분들을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줄 정치적, 군사적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메시아가 온유한 그런 성품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온유하면 힘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이 억울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참아야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온유를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온유해야 된다. 나의 제자들은 온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른 차원의 삶, 다른 차원의 성품, 다른 차원의 밸류, 가치를 요구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온유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온유한 성품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그러한 개념을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온유함은 롯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다 관계적이란 말이죠. 관계에서 드러나는 나의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온유함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느냐? 롯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재산이 늘어나고 양과 염소 떼들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도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목초지도 제한이 있는데 양쪽의 목축들이 늘어다 보니까 다툼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 많고 또 풀이 많은 땅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당연히 삼촌으로서 연장자고 권리 주장을 못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죠. 그리고 롯이 정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불만 없이 롯이 결정한 대로 본인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자,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성경이 그 시대의 가장 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이쁘고 다 정말 머리도 좋고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예쁜 아내도 있었습니다.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욥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위해 주었던 아내마저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욥마저도 온몸에 긁어도 만족이 없는 피부병이 생겨갖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20절입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세게 항의하고 싶어요. 고개를 쳐들고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자같이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다윗 역시 삶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 마음에 분노해도 누구나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완벽한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역시 온유의 클라이맥스, 온유의 가장 좋은 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치고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남은 구하면서 왜 네 자신은 구하지 못하느냐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힘, 능력, 파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는 참 온유해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었던 다윗이 참 온유해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자, 김 목사가 온유하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힘이 없어서 온유하다. 여러분, 그것은요, 감동이 없어요. 그건 그냥 유약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간은요, 우리 안에 폭발하기 쉬운 이 분노라고 하는 강력한 폭탄을 우리 내면에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내면에 분노라고 하는 폭탄을 잘 다스려요. 그리고 잘 다스리거나 또 길들이지 못하면 언제든지 폭발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힘이 있는데 이것을 잘 다스려요. 잘 절제해요. 힘을 마구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꺾을 힘이 있어요. 근데 꺾지 않습니다. 심지를 끌 힘이 있어요. 근데 끄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절제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거 그 당시에 욕이었어요. 나사렛 사람, 저 촌놈, 무식한 녀석, 이런 의미였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감정을 상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에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참지 않고 화를 내셨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 내가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위해서 화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분노를 내가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분노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보면 견딜 수 없습니다. 불의와 죄악을 보면 심령에서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온유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온유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어느 날 갑자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다른 백성들과 같이 결탁해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이디오피아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느냐? 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마 이디오피아 사람의 혈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녀를 구스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스가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의 그 옛날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흑인이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결혼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해서 결혼했으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형과 누이가 이 문제를 갖고 모세를 새삼스럽게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아내를 꼬투리로 잡긴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죠? 어떤 이유였습니까? 야, 어떻게 네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셨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너 혼자서만 지도자 노릇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다시 말하면, 야, 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너만 지도자로서 세워져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니만 힘쓰냐? 니만 존경받고 니만 사랑받냐? 나도 존경받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지도자 하고 싶어.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언제 지도자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언제 그 사랑과 존경이 탐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적이 있냐고요. 더군다나 지금 광야에서 편안한 왕궁에서 지금 권력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백성들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지금 오늘 하루를 사냐 못 사냐 지금 그 일로 200만 백성들이 뽁닥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나와 보니까 광야죠. 지금 어찌든지 지금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권력을 휘두른 적이 있어요. 백성들을 보고 사랑해달라 그랬어요. 존경해달라 그랬어요. 목숨 걸고 뛰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돕지는 못할 망정.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너무너무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사심 없는데, 여러분 사심이 없을수록 엄한 말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엄청 섭섭하고 막 속이 뒤집어져야 정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고 있지 않아요. 형과 누나가 지금 이렇게 모세를 공격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과 누나가 이렇게 공격하는데 더 뒤집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요, 성경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탁월했다, 이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구나. 다시 말하면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고 억울한 감정조차 마음에 없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저 형과 누나, 저 말도 안 되는 일로 지금 마음 상해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형과 누나를 망신을 줘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냥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들, 성경이 이 모세의 반응을 적지 않고 모세가 참으로 이 지상에서 정말 온유한 부분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는 것을 보면 모세는 오히려 그런 형과 누나를 대해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치근한 마음으로 그들을 더 마음에 품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갈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서 의로운 마음이 올라와서 그냥 애굽 사람 대번에 쳐 죽였던, 자기 혈기로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쳐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랬던 혈기왕성했던, 자기의 의가 충만했던, 자기의 오름으로 충만했던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저희가 모세를 이해할 수 있는, 모세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시편 90편 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깨달은, 모세의 깨달음을 모세가 적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하고 뽁닥대다 보니까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볼 때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보니까 그냥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짧은 인생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해 보이는데 인생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맨날 죄만 짓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싸우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다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만 해도 짧은 게 인생인데 지금 내가 목숨 거는 것들이 시간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내 인생이 다인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 이런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날마다 힘들어하면서 그 짧은 세월을 허비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지나가면 정말 안개처럼 사라질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존심이 뭐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그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까요, 이게 인생인데 이 인생의 기본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이 그런 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에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저 악만 쓰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큰소리 빵빵 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천년만년 살듯이 자기가 움켜쥐면 평생 그 움켜쥔 거 가지고 살듯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잠시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무덤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의 이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악악될 일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바뀌었어요. 모세 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워요? 왜 다퉈요? 부부간에 왜 다툽니까? 목숨을 걸 만한 일로 다투는 부부들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사소한 문제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싸움이 왜 커져요? 자존심 문제가 걸리면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허세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상대방의 허세를 인정하면 상대방의 허세가 진짜가 되니까 그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내가 거룩한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상대방의 허세를 나는 받아줄 수 없다. 아이고, 상대방을 그렇게 눈물나게 배려하기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참된 온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온유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내 앞에서 허세를 부려도요, 마음에 전혀 유동함이 없어요. 그래, 허세 부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심이 상해도 민감해지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자신이 밟혀도요, 그렇게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왜요? 방어해야 될 뭔가가 나한테 없어요. 지켜내야 될 뭔가가 나한테 없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존재예요. 와!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흔적도 없어요. 땅에 떨어져 짓밟혀요. 여러분,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의 이러한 본질을 알게 되면 환경, 상황, 인간과의 관계,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짓밟혀도 결코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온유한 사람은요,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끝장낸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는 당연한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면 온유해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도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이런 기본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인생의 도를 다 깨우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특별히 이민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민자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한번 자기가 살고 자랐던 땅에서 뽑혀온 아픔과 상실감이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남편의 마음에도 자리 잡고 있고 아내의 마음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편이 온유하지 못하면 아내가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것을 얼어붙은 분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음이 딱딱 이렇게 얼어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소한 일에 날카로워지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워 담지 못할 독한 말을 뱉어내고 이 마음에서 계속 이 독한 말이 나오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이 독한 말을 할수록 자기도 더 독해지고 듣는 상대방은 속을 뒤집어 놓고요. 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온유하면 아내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의 분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연약한 상처받은 자존심을 어루만져주고 세워줍니다. 그럼 남편이 행복해지는 거죠. 자, 그럼 부부가 온유해지면요,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하면 다 빼앗겨서 가난뱅이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하면 무엇을 얻는다? 땅을 얻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은 원어를 보면 유업입니다. 유산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유산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산은 무엇입니까? 유산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부모가 물려준 유산 갖고 싸우고 박터지게 싸워서 빼앗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유산은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유산은 가만히 있어도 받게 되는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의 분복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면 처음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온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얻으면 다 얻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저 하나님의 기업을 땅에서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대박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호주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비교 종교학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기독교 이외에 여러 이제 종교들을 서로 비교하고 또 이단들에 대해서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교수님과 우리 클래스의 학생들 몇 사람이 어떤 그 이단의 채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저택을 채플로 꾸민 그러한 집이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이단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심판하냐. 지옥은 없다. 이걸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채플을 방문했을 때 50대 중반에 굉장히 인상 좋은 여자분이 저희들을 안내를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관심이 있어갖고 방문한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의 이런저런 설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슬쩍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교수님께서 슬쩍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던졌습니다. 우리를 안내하시던 분이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못 들은 체하고 2층도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금방 자기가 했던 질문을 안 했던 것처럼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그러면서 2층 계단을 그 부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저희들은 같이 따라갔던 저희 학생들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교수님이 조금 더 밀어붙여가지고 그 여인의 코를 좀 납작해 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도망 못 가게 하세요. 좀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밀어붙이세요. 막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기어코 참지 못하고 교수님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나지막하게 목소리로, 그 아주머니가 듣지 않는 목소리로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뭘 우물쭈물 하세요. 전극을 찌르세요. 도망 못 가게 붙들어 놓고 그냥 안 보면 어때요? 채플 안 보면 어때요? 밀어붙이세요. 자, 그런데요, 교수님이 차분하게 그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닐세 여보게, 그거는 공정한 게 아니야. 그 사랑의 행동도 아니야. 그냥 조용히 설명을 잘 들어보게. 그 교수님의 조용한 나무람이 그 호주 친구에게 교수님이 그렇게 나무랐는데, 그 교수님의 조용한 나무람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이 대화, 그날의 만남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그로부터 채 20분도 안 돼가지고 교수님이 그 여인과 단둘이 앉아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 우리 눈앞에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완전히 넋을 빼앗기고 교수님의 그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교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배려가 한 사람의 청취자를 얻었구나. 우리는 성미 급한 과격파였습니다. 하지만 이 온유한 교수님을 통해서 저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부대끼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잘 배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부대끼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상대방을 이 배려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렇게 부대끼가 되고 마음들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기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온유한 마음, 온유한 성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상사는 온유한 부하를 얻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온유한 아내를 얻습니다. 온유한 아내는 온유한 남편을 얻습니다. 온유한 부부는 온유한 자녀를 얻습니다. 온유한 목사는 온유한 성도를 얻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성도는 온유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기업을 얻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